요한삼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형식의 어떤 개인에게 썼던 편지가 성경으로 된 것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씁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쳤어요.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충성된 사람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장로였던 이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대신 부탁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 3서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있었던 그 가이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 썼던 편지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이오가 누군가 제가 이렇게 별 관심이 없을 텐데 가이오가 누군지 나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래도 가이오가 누군지를 한번 오늘은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가이오가 3명이 나옵니다. 3명의 가이오. 3명의 가이오 중에서 한 명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라고 추측하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풀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사람인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가이오는 여기서는 어디의 가이오? 고린도 교회에 가이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마게도냐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 사람은 마게도냐의 가이오. 마지막 세 번째는 더베의 가이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마지막 때 그리스 지역에서 드로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중에 오늘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 버가모 지역에 감독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이오는 세 번째 나오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한 3서를 쓸 때는 나이가 그때 시대가 AD 90년 사도 바울은 80살이 넘은 노사도였어요. 그리고 가이오는 젊은 새로운 사역자였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랑하는 자여 내 아들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요한 3서가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요한 3서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걸 삼박자 구원이라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영적인 축복을 말하고 내가 범사에 잘되며 이게 우리의 실제로 혼적인 축복, 그 다음에 내가 강건하기를 육적인 축복,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 중에서 모든 영역을 다 축복하는 가장 짧은 구절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짧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짧은 구절에 모든 부분이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스스로 해보세요. 제가 이제 알려줬는데 자 시작해보세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짧죠?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축복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만 외워서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뭐 항상 해주셔도 되고 출근하는 그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짧게 잡아서 축복해 줘도 되고 내가 아는 그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축복해 줄 수 있는 아주 짧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축복 기도입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냐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가이오를 볼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축복을 보여주고 싶은데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다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인데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이놈 뭐 잘못했나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이놈 뭐 혼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정말 내가 바란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하면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걸 들어도 믿음이 잘 안 생깁니다. 이게 뭔가 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려운 환경과 힘든 일이 생길 때 이 말씀 기억이 납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하나님 말씀과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익숙해져 가고 익혀지고 새겨져 있으면 내가 모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는 능력이 됩니다. 짧지만 외워두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는 근데 이런 축복을 받는 걸 우리가 싫어해요. 우리가 축복을 해주고 축복을 받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비방, 험담, 원망, 불평하는 마음속에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의심 가운데 두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누굴 찾아와요? 하와를 찾아오죠. 그럼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와가 이야기 아닙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뱀이 발끈합니다. 그렇지 않다. 의심을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을 두려워해서 너희를 못 먹게 하려고 속인 것이다. 이렇게 뭘 신겨요? 의심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 의심의 소리를 쑥 듣는 순간 선악과를 딱 바라봤는데 뭐예요? 나무 갑자기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느낌. 그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면 뭐가 돼요? 저놈만 막으면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싹 들어요. 저것만 따먹을 수 있다면.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저걸 같이 따먹죠. 합작으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잠시의 행복과 비참한 인생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들게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 우리가 축복을 이야기했는데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순간이 뭐예요? 범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축복으로 다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핵심의 주제입니다. 불신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머물렀다면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영, 혼, 육,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분리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인간은 몸을 갖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어떤 것이냐면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다음에 촉각, 이런 감각을 통해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감각을 느낍니다. 오감을 느껴요.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을 통해서 육체는 느끼는 존재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혼입니다. 우리의 혼은 지, 정, 의로 이루어졌어요. 지정이. 지식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정은 감정, 우리가 느끼는 거.
우리 느끼는 거. 의지는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 뭘 하는 걸 말하는, 이게 인간의 혼은 세 가지 영역입니다. 지, 정의. 원래는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관심이 없었어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근데 최근 100년 사이에 마음에 상처가 있네, 뭐 인간이 스트레스 받아서 뭘 못하는, 이거 다 마음의 영역. 요즘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엄청 발달했어요. 몸만 있으면 스트레스래요. 몸만 있으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 예전에는 이런 말 없었습니다. 뭐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9년은 이렇게, 3년은 벙어리, 3년은 기머거리, 3년은 장님, 이렇게 사는 거. 마음의 상처는 중요하지 않아. 몸만 있으면 돼요. 꼭 참으면 된다. 이렇게 살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관심 없던 혼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지성이 발달을 합니다. 생각이 발달해요. 또 하나는 의지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육체와 혼이 있다면 이 생각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 사람. 반대도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이 생각을 지배한 사람. 그 사람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느낀 대로 사는 사람. 이것은 비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혼과 육체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혼을 고도로 발달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세상 교육의 목표예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게.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 인간이 저질은 뭐냐면 육체가 생각을 지배하면 이게 저질입니다.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이 육체를 지배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혼과 육체 말고 또 하나를 만들어라는 게 영입니다. 영.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은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육체가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영입니다. 인간의 영은 실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혼과 육체만 있으면 인간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영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하나님 만든 인간의 모습은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것. 이게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만 죽어버렸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영이 죽은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영은 죽었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림을 봐보시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 혼, 영,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육체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세상에서 오는 감각을 따라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혼의 영역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데, 영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죽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저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상태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지금 서론이라 좀 어렵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뭐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걸 말합니다. 자, 그림 2를 다시 봐보면, 자, 아까 똑같은 사진 그림인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상태인데, 육체는 여전히 세상에 감각하는 기관이고 혼은 여전히 지정의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은 이제 살아나서 그곳에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성령은 교제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의 영 안에, 우리 영은 살아나고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수요일에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을 조건이 준비되었음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 아까 지정이가 가지고 있는 혼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 상태로 돌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욕망과, 육체에서 오는 욕망과 영에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전쟁을 하냐면 우리의 생각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오늘 내가 교회를 가야 될지 놀러를 가야 될지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은 뭘 해요? 좀 더 자자, 어디를 가서 놀자, 이게 육신의 욕망이고,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 성령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야, 교회 가야지, 네가 그래도 성도잖아.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합니다.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게 뭐가 돼요? 육신의 욕망과 성령이 말씀하신 우리 영이 죽은 사람은 전쟁이 없어요. 뭐만 따라하면 돼요? 내 육신의 욕망이 그 삶을 살면 되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영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말씀과 육신의 욕망이 전쟁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어떻게 돼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애굽을 벗어났지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여전히 뭐가요? 애굽의 노예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 뭘 하는 거예요? 그 노예의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생각, 믿음으로 그들을 바꾸는 시간이 그 광야의 40년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오늘 올해 약속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과거의 일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던 노예의식이 정리가 돼야지만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이 나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 우리 생각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내가 노예의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걸 극명하게 좀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욥기 23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예의식에 찌든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라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홍해 안 건너고 애굽에 있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게 하시더니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시겠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노예의식에 찌들렸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 안에 삶을 살다가 축복이 옵니다. 일이 잘 돼요. 그때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란 믿음이 있는 사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면에 노예의식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쩌다 좋은 일이 생겼겠지, 곧 힘든 일이 꼭 다가올 거야, 내 팔자에 이런 복이 계속 오겠어.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마음속은 찌들려서 신세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나 좋은 일이 오나 다 감사하게 되고, 노예의식에 찌든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나 좋은 일이 있으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상황이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불행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불행해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있는지, 내가 노예의식에 찌들렸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노예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탐꾼 12명을 보내라고 하셨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정탐꾼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가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의 2명의 보고가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은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근데 문제가 있다. 그 땅에는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성곽이 하도 높고 견고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의식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안 된다, 올라가면 죽는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의 갈렙은 생각이 달렸어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곳에 가면 맞다, 엄청난 거인들이 지키고 있고 엄청난 성곽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거리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제 두 가지 생각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메뚜기식, 우리는 메뚜기다. 한쪽 여호와서 갈렙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이 갈렸을 때 그들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킨 이유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예의식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 다시 반복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뭘 심어요? 의심을 심습니다.
그 먹으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야. 우리가 그 막한 악의 의심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공급돼야 합니다. 생명이 공급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승리자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잠언 4장 23절 2절 3절이 아니라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야 돼요? 마음,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 안에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비결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하, 이 사람이 생각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뭐 했어요? 그들의 전문이 원망 불평. 그 사람들이 광야에 죽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원망 불평하다 죽었습니다. 원망 불평의 원인은 뭐예요? 생각이 노예의식이고 그 뿌리는 불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망 불평을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사람의 뿌리가 무엇인지, 원망 불평하는 자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거짓말장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이게 너무나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란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감사와 찬양과 격려의 이런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요. 제가 설명했죠. 상황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나오는 건 원망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4장 20절, 27,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안 들을까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자신이 없어요. 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예, 듣고 계십니다. 이게 잘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뭐 우리 하나님 못 듣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 받으면서 뭐가 바뀌냐면 그들의 언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근데 중요한 명령을 하나 덧붙입니다. 절대 돌 때 말하면 안 된다. 뭐 하지 말라고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말하지 말라. 200만 명이 몇 시간 동안 성을 도는데 말하지 않는 게 쉬울까요? 남자보다 누가 더 어려워요? 여자들은 입을 잠시 쉬지를 못합니다. 남자보다 평균 3배를 하루에 더 말을 한대요. 그 말을 안 하면 뭐가 안 돼요? 잠을 못 잔대요. 아무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남자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 200만을 일주일 동안.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하지 마 했는데 진짜 말을 안 해요. 어떤 사람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훈련 받은 사람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게 되면 겁나고 두렵다고 합니다.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한대요. 특별히 장례식장을 가면 장례식장에서는 사람들이 고스톱을 치고 술을 마시고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음을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왔는데
막 왁작지글 막 시끄럽고 소리를 내야 돼요. 왜냐하면 잠시 정적이 오면 뭐가 돼요? 죽음을 묵상하게 돼. 죽음을 대면하게 돼요. 그러면 뭘 하게 돼요? 사람이 죽음을 대면하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당황스럽습니다. 그걸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생각하면 곤란해요. 왜? 우리가 잘못 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장은 시끄럽게 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뭘 대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장례식은 죽음을 대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회개하고 잘 돌이키게 됩니다. 어떤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에 밥은 주는데 말을 못하게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밥을 못 먹게 하는 것보다 뭘 못하게 하는 게? 말을 못하는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안 하잖아요. 며칠 동안.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내 내면에 내 자신을 만나게 된대요. 말을 멈추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끄럽고 떠드는 우리는 집에만 가면 뭘 켜요? TV를 켜고 라디오를 켜고 뭘 듣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고 내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말을 안 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그 상황이 딱 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내면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시고 안 느끼신가요? 그러면 뭘 없애보세요? 말을 하지 않고 살아보시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며칠이라도 말을 안 하고 갔다 오면 영적으로 싱싱하게 완전히 회복되어서 돌아온대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방향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96세까지 사셨는데 89세 중풍에 걸렸습니다. 한쪽 팔이 마비되고 말을 못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래 사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뭐라 부탁하냐면 나를 만나거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루에 3번만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간호사가 일하러 돌아다니다가 딱 만나니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딱 하니까 뭐라고 이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아멘 하고 지나가세요. 아멘 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사셨대요. 그래서 96세까지 사셨다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한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주로 하시는 말 대부분을 모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거라도 좀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 뉴스 이야기, 주식 이야기,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완전히 찌들려서 마음이 어둡고 무거워졌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 우울해집니다. 코로나까지 창궐하고. 그런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죽어가고 영혼이 꺼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한 10번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 좀 살아나잖아요. 이게 언어의 능력입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움츠렸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그림 3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자,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는 영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통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면 지정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오감을 느끼는 육체가 세상에 영향을 받았다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또 잃어버리니까 그림 1부터 다시 한번 돌아가고 그림 1 하나씩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예, 세 가지가 같이 나오면 같이 볼까요? 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림 1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육체의 감각을 따라 우리 생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 영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면 우리 언어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 혼의 지정의 영역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이야기는 됐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잘 모르시겠으면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저만 알면 되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했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기도하노라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다 선포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